다시 여름한 거를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살면서 이것저것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스님들에게 또는 이 산 중에서 나에게 부여된 가장 대표적인 일이 법문하는 일 같아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듣는 사람들에게 삶의 안목을 열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길에 대해서 좀 환하게 저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가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불신이나 의심이나 혼란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걷어내도록 해주는 게 법문이잖아요. 그런 것 저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제일 어려운 일이 법문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요 근래 나이가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더하더라고요. 오늘도 주어진 소임의 하나로서 법문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궁리를 해보면 사실은 썩 잘 그때그때 적절하게 내용을 갖고 적절하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마침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스님들만 모여서 안거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간화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록 선방에 살지는 않지만 어쩌면 불교 사상과 정신을 대단히 잘 압축해서 녹여내고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또는 즉각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관화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이 어떻게 좀 천덕꾸리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공을 들여서 정말로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어쨌든 자리 잡아왔던 간화선이 정말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정말 그렇게 천덕꾸리로 취급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말 공들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많은 대화 토론을 통해서 학습도 하고 연마도 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못 쓰겠더라. 뭐 그런 다음에 천덕꾸리 취급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다른 분들하고는 관계없고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좀 얘기해 볼까 싶습니다. 간화선 하면 우리는 보통 설명할 때 간화선 3대 요소라고 얘기하죠. 대신심, 대의정, 대분지 이렇게. 저는 이제 이 간화선이 제대로 되려면 이 대신심 부분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부분이 늘 좀
아쉬움으로 늘 남아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선방에서는 본래 면목을 찾아야 된다,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된다, 뭐 등등등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본래 부처를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본래 면목이라고 표현이 되든 또는 본래 부처라고 표현이 되든 제 나름대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부처님이 깨닫고 제시한 중도 연기의 세계관과 실천론에 토대해서 표현되어지는 게 본래 부처의 개념이고 본래 면목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중도 연기의 세계관과 실천론을 어떤 실천 주체의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본래 부처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본래 우린 거의 습관적으로 인간은 죄 많은 업보 중생이야. 우린 이 전제에 의해서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업보 중생이야. 이 전제에서 불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종국 스님이 주신 달마을옥을 보니까 견성하지 않고 하는 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맥락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래 부처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많은 학습과 탁마를 통해서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확신해야 될 내용인 거죠. 대신심이라는 말 속에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내용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본래 참모습, 자신의 본래 면목, 그걸 뭐 본래 부처, 이런 표현들, 존재 자체가 또는 자기 자신 자체가 본래 부처란 사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의 상식과 지성으로 충분하게 학습하고 탁마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잘 이해하고 확고하게 확신하는 것, 대신심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야 될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래 부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해가면 반드시 즉각즉각으로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해와 확신에 토대해서 그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해가면 하면 한 만큼 즉각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어쩌면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화두 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처행인 거죠. 부처행. 깨닫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삼매에 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부처가 부처로서 지금 여기에 바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화두 드는 행위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뭐 경전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금강경 연결시켜보면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무주상행의 부처적인 실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응모소주 이생기심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을 바로 즉각 실천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화선의 3대 요소 할 적에 소위 대신심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대신심이라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전 두 가지 정도, 물론 여기 더 보탤 수는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 본래 부처에 대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이 본래 부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불교 수행을 했을 때 즉각 바로바로 편안해질 수도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바로바로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무르익으면 그 다음은 더더욱 절로절로 흘러가겠죠. 아마 그런 절로절로 흘러가는 상태를 정각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순서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저걸 먼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순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화된 내용을 갖고 그냥 얘기를 해봅니다. 대분지, 물론 대의정을 먼저 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분지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장좌불화를 해야 되고 용맹정리를 해야 되고 주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그 대분지란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주 진실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평온하게,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전 대분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속아서, 이 분지라는 말에 속아서 다시 마치 뭔가 극기훈련 하듯이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뤄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폐단은 예를 들자면 무수하게 폐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대분지란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보면, 요즘에 윗바사나 얘기도 하고 명상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저는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 한마디. 대분지란 말 속에. 그 다음에 대의정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이제 화두를 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먹고 하고 화두를 들기도 하고, 정전백수자 하고 화두를 들기도 하고, 또 얼른 안 떠오르네요. 어쨌든 불법의 심오한 뜻이 무엇입니까? 불법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본의가 무엇입니까? 이거 사실 말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 내용들이죠. 진짜 불교가 뭐요? 불교 하는데 대승불교가 있다, 부파불교가 있다, 선불교가 있다, 교학불교가 있다, 무슨 초기불교가 있다, 남방불교가 있다, 북방불교가 있다, 온갖 이름으로 불교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가 뭐요? 라고 하는 물음이거든요. 진짜가. 그 중에 어떤 특별한 하나가 진짜요? 아니면 몇 개만 진짜요? 아니면 전체가 다 진짜요? 진짜가 뭐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도발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상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존한 불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교리적인 지식들, 교리적인 이해와 인식들, 이거 저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지식이 쌓이고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교리적으로 뭘 한다고 해보는데 뭔가 이게 시원하지가 않다, 확연하지가 않다, 오리무중이다. 불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혼란 속에 헤매고 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 자신도. 그러니 어떻게 깝깝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매우 절실한 마음으로 묻게 되는 거죠. 진짜 불교가 뭐요? 더 좁히면 진짜 중노릇이 뭐요? 진짜 비유가 어떤 거요? 이런 질문을 본인이 얼마나 절실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답하기도 하고, 똥 묻은 막대기다 이렇게 답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형태로 답하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화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의정, 이 대의정이란 말도 이 큰 의정이란 말,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 큰 신심이 있어야 된다, 큰 분지가 있어야 된다, 큰 의정이 있어야 된다. 이 크다는 말에 우리가 또다시 속습니다. 크다는 말 때문에 엉뚱한 해석들을 하게 되고, 저는 크다는 말 속에는 이런저런 해석들이 다 가능하겠지만, 저는 본래 부처로 표현되어진 불교 중도 연기로 표현되어진 불교 세계관과 정신, 또는 본래 부처 또는 본래 면목으로 표현되어진 불교 세계관과 정신에 맞게 매 순간순간 마음 쓰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대의정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그런 걸 모든 것을 압축하는 것이 화두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목고라고 해도, 또는 무하니까 왜 무라 했느냐, 뜰 앞에 잣나무라 하니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느냐. 그래서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매 순간순간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불법의 대의를 물었는데 왜 그 대답이 뜰 앞에 잣나무인가? 잣나무라고 표현되어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스님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답하는 스님의 의도가.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거잖아요. 앉아서도 하고 일어서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자면서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나의 모든 존재를 바쳐서 화두를 드는 거죠. 이 화두는 용광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용광로. 화두는 용광로다. 용광로가 뭡니까? 뭐든지 들어오면 다 녹여버리는 거죠. 대승불교도 들어오면 녹이고, 선불교도 들어오면 녹이고, 초기불교도 들어오면 녹이고, 교학불교도 들어오면 녹이고, 그것뿐이겠습니다. 기독교도 들어오면 녹이고, 유교도 들어오면 녹이고, 과학도 들어오면 녹이고. 어쩌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하나도 예외 없이 거기 들어오면 다 용광로이기 때문에 다 녹아 떨어져 나간다 이런 거죠. 그런 걸 초기불교식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중도적으로 하면 양극단이 다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면 화두 드는 거야말로 바로 중도행위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자체가. 따라서 그건 붓다행인 거죠. 붓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도행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일생을. 중도행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게 화두로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광로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로 비유하고 있는가? 똥파리와 연결시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똥파리와. 똥파리라는 놈은 세상에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부처님 머리에도 가고 임금님 뭐 얼굴에도 가서 앉기도 하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뭐 임금인의 부처하면 세상 최고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어요. 더 더러운 거 똥구덩이에도 가고 시체한테도 덤벼들기도 하고 똥파리라고 하는 것은 못 가는데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못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용광로입니다. 여기서 똥파리는 뭘 말하고 있을까? 바로 우리가 늘 문제 삼고 있는 분별망상입니다. 분별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가는 데 없습니다. 다 갑니다. 다 가는데 화두라고 하는 용광로에서는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먼 훗날 화두가 타파된 다음에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화두를 두는 순간 바로바로 다 녹아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로바로. 분노도 높고 증오도 높고 자비도 높고 이익도 높고 손해도 높고 큰 것도 작은 것도 너도 나도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좋은 것도 굳은 것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화두라고 하는 용광로에 오게 되면 다 녹아떨어진다. 다.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 두 번 하면 두 번 하는 만큼의 바로 그 순간, 즉각으로 분별망상이 녹아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화두노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84,000 법문으로 표현되어지는 불교와 불교 수행을 아주 잘 압축해서 녹이고 압축해서 아주 단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나선인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옛 스승들께서 정말로 참 피땀을 흘리면서 후학들에게 이렇게 잘 제시해 줬는데 정작 그 후학들이 그런 본의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제대로 그것을 좀 잘 사실은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괜히 엉뚱하게 건성건성 엉뚱하게 온 거죠. 그러면서 괜히 원망하게 된 거죠. 아이 그거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대의정이라고 하는 것 말도 대의정이라는 말도 약간 이제 대분지란 말 할 때처럼 화두를 할 때 이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화두 드는 것도 아니고요. 부처되기 위해서 화두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래 부처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런 깨달음의 문제라든가 부처가 되는 문제는 명료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부처를 정리하고 보면 거기서 이미 정리되었기 때문에 화두하는 자리에 굳이 깨달음을 이루네 부처가 되네 이런 것들이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개념으로는 공, 무상, 무원이라고 표현하죠. 삼해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하는 마음 없이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구하는 바 없이 반야심경에 무소득 이런 나오잖아요. 무소구 무소득 구할 바도 없고 더 이상 구할 바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화두 행위는 바로 무소고 무득행이다. 구함도 없는 또는 더 이상 뭘 구함도 없는 구할 마음도 없는
또는 더 이상 뭘 얻을 마음도 없는, 얻을 것도 없는, 본래 부처인데 뭘 더 구하고 뭘 더 얻겠어요. 그래서 이 구함이 없는, 그걸 뭐 금강경쇼라면 무주상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죠. 무주상. 화두는 곧 무주상행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무주상행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실력을 길러내는 과정이 화두를 드는 얘기죠. 화두는 뭘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중도행으로서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부처행으로서 실천되어지는 것이죠. 중도행, 부처행은 뭐와 같은가? 용광로와 같아서 그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지극하게, 투철하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거기서 다 녹아날 수밖에 없다.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편안하고 자유로움이 일상적으로 생활화되어지고 살아서도 생활화되어지고 죽어서도 생활화되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해탈과 열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로 표현하면 현실적인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표현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이 얘기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런 걸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스님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마침 뭘 얘기해야 될지 궁리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내놔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정리한 간화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아마 간화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뭐 이름이야 간화선이 됐든 뭐 윗바사나가 됐든 난 이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뜻한 바 내용들은 잘 천착을 하면 비록 이름이나 형식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 만나고 함께하고 또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몫이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화선 이야기는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부족하고 불편함이 많은 산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백장선언 그리고 실상사에 대중으로 이렇게 안거를 함께 해주신 스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철 아무쪼록 편안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리고 본인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산중의 큰 힘이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철을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